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백정석 목사가 번역한 것인데요. 원작은 진 윌키스 목사님입니다. 진 윌키스 목사님은 텍사스주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서남침례교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87년부터 텍사스주의 플레노시에 있는 리거시 드라이브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아주 효과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제인 윌키스 목사님은 윌로 크릭 교회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친 바 있고, 또 2000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리더십에 관한 침례교 세계대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현재 목회 박사과정인 교회 리더십과 혁신적인 사역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텍사스 침례교 리더십 센터의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이 제인 윌키스 목사님이 Jesus on Leadership, 그 다음에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메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Jesus on Leadership, 이것은 디모데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이 됐는데요. 제목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제목을 달고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 7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을 낮추라, 먼저 다른 사람이 되자, 섬기면서 위대함을 발견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수건을 집어들라, 책임과 권위를 나누라, 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 받고요. 당국대에서 경영학 박사 받고, 햇불 트리니티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또 장학금을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이나 대학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리더십에 관한 거였는데, 리더십에 대한 늘 관심을 가졌고요. 여기 이제 이라크 서해부대 가서 리더십 강의 특강을 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 가서 장병들에게 특강하고 이런 데 또 감사장도 받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역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한 동역자가, 제가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부천에 이제 2로 비전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사역을 했는데요. 서빙고에서 배운 것들을 부천에서 했는데, 그때 어떤 동역자가 인천항교회 가면 이제 배로 실어온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교용 영어 이제 그 교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경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외국인 형제들 나눠주는데, 사실 이제 카톨릭이나 이슬람권에서 온 불교권에서 온 분들이 성경도 잘 안 읽죠. 근데 이런 성경 교재는 사실 더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 리더십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리더십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하겠다. 세상에서는 사실 제가 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세미나까지 한 20여 년간을 했었고, 기업에서 어떤 20년간 이제 강의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세상에서는 기업에서나 이런 데서는 리더십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리더십을 잘 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멍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나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진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번역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기업의 변혁적 거래 리더십이 구조적에 관한 연구, 이것을 이제 IMF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미국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 크리스찬 문화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내고요. 이 책을 이제 번역했는데, 이 책은 이제 메인북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제 교과서라면, Your Jesus on Leadership Becoming a Servant Leader. 서번트 리더 되기는, 이거는 이제,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번트 리더,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위크 1, 첫 주는 상속에서 내려오기. 두 번째 주는 섬기는 리더들. 그래서 여기 SERVE가 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Spiritual gift.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experiences. 우리는 경험들 가지고 있고, relating others. 우리는 이 인간관계 어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vocational skills.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nthusiasm.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섬긴다. 이런 얘기죠. 타인을 섬긴다.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이제 두 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equip이라는 건데 타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세워주고, 그 equip도 우리가 하나씩 보면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ing, 자질을 갖추고, understanding, 내가 그 말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instruct, 가르치고, praying,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팀으로 사역하기인데 TAM, 이것도 다 내용들이 togetherness, 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를 하고,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자제를 갖춰주고, 멘토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다 이제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고, 성경과 경영학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대학에서 또 대학생들 교양 과목으로도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로 하고, 제가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김성복 총장님과, 그 다음에 제가 또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거기 연합회장 소영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지은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제가 사단법인 성경 연장교육원 BEE라고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네팔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사역도 했는데요. 그 조무성 선교사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이광 교수님,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부총장님까지 하셨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많은 교회나 또 젊은이들에게 이제 리더십을 가르쳐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예수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6장 7, 8절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o 8입니다.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of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란 단어를 16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뻐하다가 5번, 함께 기뻐하다가 2번,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5번을 쓰고 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과 일부 대적자들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고,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2장 3절이에요. 3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짐과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특권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 인간이 되셨다. 이는 낮아짐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 무릎 꿇고 주, 로드,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그 소위 우리가 기독론 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라고 불리는 이 단락은 그 예수님의 신무과 사역을 서술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한 자신이 비록 매임을 당하고 있어도 이것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 역시 자신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짐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만유의 노임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낮아짐과 순종을 본받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오늘 살펴볼 텐데요. 2장 1절에서 4절은 다툼과 허용을 버리라. 이 더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미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격려해주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성도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럴 때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2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 사라질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치유할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같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자신의 의에만 고집하지 말고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툼과 허용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광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거죠. 또한 오직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할 때 갈등은 사라지는 거죠. 성도는 상대적 우월감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한다는 한 것이죠.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 해결할 때 바울이 제시한 덕목은 무엇이죠?
그중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동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더불어서 이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본받으라.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자세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면 죄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벌로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며 하는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천상천하의 가장 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던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교회를 아끼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나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이 겸손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제시하는 모범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완전한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최상의 모범인 것이죠.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은 결국 모든 입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모범으로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겸손이죠. 나의 교만이나 의지를 꺾고 철저히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것들은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죠. 제가 앞에서 영상으로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부천은 이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예배를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제 닥친 그분들을 돕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한 우리 그 사역 우리 공동체에 한 일원이 저희 인천항에 가면 그 외국에서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로 와서 이제 많이 무료로 나눠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가서 좀 실어 오십시오 했더니 한 차례 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어 성경 사전도 있고 뭐 영어 성경 세미나 책도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은 뭐 카톨릭이나 힌두나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뭐 사실 성경도 읽기도 잘 쉽지 않은 입장인데 뭐 영어 사전이나 무슨 성경 사전이나 이런 영어 세미나 책은 사실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Jesus on Leadership이라는 그 메인 책은 우리나라의 그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디모데에서. 근데 이 책은 뭐냐면 그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그래서 그 부제가 Becoming a Servant Leader, 서번트 리더 되기라는 하나의 학습장이라 같은 워크북인데 제가 그걸 이제 미국의 출판사하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그걸 자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교회 리더십들에게 강의하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서문에다 이제 이렇게 썼어요. 기업에서는 입사 때부터 퇴직 때까지 계속해서 리더십을 배워요. 그러나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다. 교환에서도. 사실 세상에는 뭐 각종 리더십을 배우고 있죠. 저는 리더십을 논문을 써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리더십에 뭐 큰 이론이 줄기가 있지만 뭐 다양한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교회는 어떤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나?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섬기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를 살펴보면 이 저자는요, 텍사스에 있는 그 베일러 대학에서 학사받고 텍사스 남침내교에서 신학 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텍사스 플레이노시에서 리거스 드라이브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런 뭐 윌러 크릭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컨퍼런스에서 그 리더십 강의를 하셨고 또 이 침례교회 교단의 그 리더십 센터 고문을 하고 계시는 아주 저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번역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사를 제가 하는 여러 어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당시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10여 년 전에, 이제 총장인 김상복 목사님,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집중적으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프리칭과 구원받은 자들의 성장과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 티칭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서 인간과 자연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회복사역, 힐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책자가 예수님을 닮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당시에 또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독립교단 송영필 목사님이 회장이셨는데 이런 추천서 써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고자 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책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시작이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도 다녔기 때문에 이전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써있어요. 젠 윌커스의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렇죠. 리더십의 실제적인 매뉴얼이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지만 이 책은 은사와 열정과 경험과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갈 것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팀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책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섬김의 리더들을 필요하는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될 책이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제가 또 사단법인 성경연장교육원에 또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또 조문상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있어요. 본서는 예수님을 섬기시는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의 예를 통해 성경적인 리더십 원칙을 설명해줍니다. 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적인 리더십 이론들도 성경적 원리를 기본적으로 융화되었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배우고 적용하는 원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이킵, 팀 같은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학습과 그 원리들을 기억하며 사역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이렇게 써있었어요. 네, 5분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은 그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하시고 세종 캠퍼스의 경상대학 교수하셨던 이광 교수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이렇게 써있었어요. 지금은 기업이나 교회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권위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고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섬기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세워주는 리더십을 실천하셨으며 팀으로 사역하는 리더십의 모델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적 리더십 모델이 아닌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기업이나 교회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당시에 뭐, 참 많이 이제 읽혔던 책이고, 세미나도 많이 했던 그 성과는 유사한 7가지 습관에서는 어떤 7가지 습관을 얘기하고 있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한 특성이나 행동이나 상황이론은 리더십 이론의 기본적인 흐름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크 1이 월화수목금 5일 공부하게 돼 있는데, 상석에서 내려오게. 이게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인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2주간 하는데, SERVE,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하고,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 relating others,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기술, vocational skill, 직업적인 기술, 그 다음에 SERVE인데,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삶 선교된다. 그 다음에 이제 equip이라는 게 있어요. encourage, 격려하고, qualifying, 자질을 갖추게 하고, understanding,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듣고, instruct, 가르치고, praying, 기도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팀으로 일하라. togetherness, 우리의 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empowerment, 관할을 비용하고, 그 다음에 aligning, 우리가 한 방향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하면서 가라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인 윌키스 목사님이 여러 성경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경영학에서 또 멘토링에서 코칭에서 다양한 이제 그 동기부여 이론들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서번트가 되는 리더십 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크리스천 재정 원리와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제가 평생 교회에서 지도자를 가르치는 이 사역에 몸담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 그래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순종과 거룩함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 특성이죠.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복종하는 삶을, 자식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항상 복종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사람에서 발견되는 덕목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초보적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올리라는 뜻이죠. 이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복종과 성결을 위해 기도하며 힘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종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기도하며 힘쓸 일은 무엇일까요? 복종과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 말씀을 발표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우리가 성도 간의 다툼은요,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죠. 이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흠없고 순전할 때 어그러진 세대에서 별처럼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을 위해 다름질한 바울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전제로 부어져도 기뻐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전적 헌신 혹은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분란이 있기 때문이죠. 분란. 그래서 금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에 내가 몰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를 우리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보내려는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날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는 참 아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할 계획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과거에도 바울의 대리인으로 다른 교회에 파송된 적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을 잘하고 또 그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를 이 일에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죠.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빌립보 성도들은 그의 인품을 인정했어요. 성도는 타인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가 뭐죠? 그는 거짓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느 때 드러나나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주님 일보다 나를 드러나고자 할 때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는 이유가 25절,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너희 무리를 간절히 섬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예요.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번에 걸쳐 쓴 함께라는 편에서 두 사람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뼈에 걸려서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한 것이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받자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귀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지 않고 귀환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변화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소개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역자인가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 나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미 리더십을 이제 강의하고 이제 학교 또 교양 과목의 교재로도 쓰고 그랬는데요. 저에게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상석에서 내려오라는 그 이야기는 저한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온누리교회 이제 저는 뭐 컨설팅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무슨 협동 목사 하려고 저는 탈북 공동체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협동 목사를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쉽지 않게 됐어요. 그 나는 어디 가서 그래야지? 그 나는 저 일반 목회를 해야 되나? 또 특수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먼저 우리 해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졸업한 선배 목사님들이 군성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 철원에 어디 군대교회 조그만 데가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둬서 나보러 와서 좀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고민했어요. 여기는 뭐 사례도 없고 뭐 조그만 군대교회 가서 내가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보다는 그런 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강의하는데 일장이 뭐냐면 상석에 내려오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난 좋은데 어디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런데 따지고 저 군대교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교회는 내가 만약에 회피한다면 상석에서 내려오라고 강의하는 그 강사로서 자기 없던 거니까. 그래서 예스 하고 갔어요. 그게 바로 13년이 됐어요. 정말 외롭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군인의 형제만 데리고 그 20, 30명 데리고 지금 13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을 잘했다. 물론 중간에 저번에 고생했으면 고생했으니까 후방에 더 큰 대대급 교회 뭐 간부들 가족도 나오고 뭐 큰 교회에다가 소개하겠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런 데 가도 되냐? 안 됩니다. 그래, 나는 안 간다. 너들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정말 목사 안수 50 넘어서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자 마지막 사역지가 이제 되는 것인데,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이장로 교수님은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양 석사를 받았는데, 이장로 교수님은 뭐 국제경영 강의하시고, 또 우리 회사 연수원에도 많이 초빙해서 강사를 모시고 그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죠. 근데 이제 거기 통일학교라는 거를 경영대학에서 이제 주말에 장로님이 열으셨어요. 젊은이들 모아갖고 1년 6개월 학교 단위를 이렇게 해서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들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건데 젊은이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통일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체 총동문회 무슨 모임이 있는데 오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갔어요. 그럼 가보니까 뒤로 자리가 쫙 원탁이 뭐 쫙 경영대학 그 강당 같은 데 했는데 원탁이 쫙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앞쪽이 원탁이 좀 비어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앞에 안 앉잖아요. 하나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앉을 데가 없어서 앞으로 가서 이제 앉았어요. 좀 이때는 이제 쉬기 시작하려고 하더니 안내를 오더니 여기는 저기 이사장님 근데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자리입니다. 어서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비켜갖고 이제 옆으로 갔죠. 자, 저는 물론 그 자리가 이사장님 자리인지 모르고 앉았지만, 앞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앉았지만, 만약에 그게 상석이었다면, 저는 상석에 앉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초대받아 가서 그냥 시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본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 학교에 책임 맡은 이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 앞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석에서 내려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이렇구나. 근데요, 이 책에 들은 얘기 있어요. 이 저자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세미나나 뭐 집회에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 앞에 이제 이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앉아있고, 또는 이제 뭐 어디 학회나 가면 발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누구 이제 발표 좀 나오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근데 뒤에 이제 쭉 또 배석한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목사님 앞에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앉아있기 불편하시면 내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상석에 앉는다는 게 참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우리는 상석을 즐긴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뭐 상석에서 많은 시설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상생의 한계를 좋아하는지?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큰 잔치 석상에서 앉을 자리를 놓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주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썽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썽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왜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14장 8절에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앉기를 좋아하는 세상인가.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하는 자리지만, 그다음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고 교회의 최고의 높은 그런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섬기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모습을 오시고 십자가에 보통까지 받은 죄인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들은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너무 즐겨한다면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디든지 섬김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오늘 정말 두고 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또 이런 예화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그 로렌스 형제가 노수도사가 됐을 때 발성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래서 이제 그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다들이 나와서 그에게 대뜸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 늙은이가 하나 들어오니까 수도사가 오니까 접시는 닦으라고. 신참은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대답하고 곧장 식당에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넘게 계속 접시를 닦았어요. 젊은 수다들은 백발이 성성한 그를 무시하고 아주 구박했어요. 근데 오늘 감독이 순시자 수도원에 왔어요. 근데 원장님 어디 가셨냐? 그래서 수도원이 대답했어요. 원장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감독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해서 여기로 보냈는데 감독이 말해 젊은 수다들이 아예 시작했어요. 그럼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로렌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도원장으로 부임했으면서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꾸준히 일을 감당한 그 지극한 겸손한 모습에 모두가 감동을 했던 것이죠. 이후 그 수도원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옷을 입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사라에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작은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깊이 생각하며 모든 섬김에서 허영의 분수물을 채용하며 참는 견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